찬송가 1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35장 찬송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고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307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실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결국 불순종함으로 이 저주를 받는 길을 택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받을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이제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29장에 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서 이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는 이 징계로 출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 입성까지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역순으로 그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불순종의 대가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설명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에 응답해서 다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새롭게 언약으로 초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단락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은 언약의 갱신과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되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언약 준수의 의무와 또 이 언약의 대상은 어디에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언약의 갱신 사건 그리고 언약 갱신을 하면서 먼저 이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십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차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호렙,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있었던 것을 상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대가 바뀌게 되는 그동안 훈련을 더 받게 됩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 율법을 언약한 체결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 2세대들에게 이 모압 땅에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갱신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을 체결했던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백성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과거 애굽에서 저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로서 출애굽의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자들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어려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나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은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전수에 들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고통을 보시고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순히 내주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는 순순히 내주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출애굽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까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은 후에 믿음으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대했습니다. 결국 출애굽부터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했으면서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지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그 40년을 지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둔 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금하신 음식도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불필요한 것들은 먹지 않고 오직 반석을 쳐서 주시는 그 물을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금할 것은 금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경험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한받는 형편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7절에 보면 광야에서 대적하는 많은 민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과 같은 자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그들은 사실 노예로서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결국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도 상기시킵니다. 원래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정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 두 지파 반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모든 여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언약을 준수하는 의무와 또 그 언약을 또 체결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언약의 배경과 역사적 교훈을 설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언약 체결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제안하신 언약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언약을 체결해야 될까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언약의 대상자를 말씀하는데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남자 장정들만 계수했습니다. 이 사람들만 언약을 체결하고 사람으로 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 유아, 심지어는 잠깐 머무르는 객,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와서 스스로 종이 된 자들, 이런 자들까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이 언약을 맺고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언약자들을 일일이 다 말씀하신 것은 이 언약에 예외되는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처음부터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자는 없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객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무시하는 여자들, 아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 언약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한 맹세로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28장에 우리가 살펴본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하게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 역사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언약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대가 바뀌었을 때 바뀐 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함으로 이전에 주셨던 언약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많은 언약과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